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일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함이 못내 안타까우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성도 간에 서로 영으로 교제하며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각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이시여 각자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사 예배자들로 하여금 산소망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 라파 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수중앙의 성도들이 이번 일을 통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몇 주 동안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옵소서. 교훈에 얼어붙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생명들을 피워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심신의 병마로 인해 이 아름다운 계절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군문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직장을 따라 더 원대한 비전을 위해 타지로 외국에 유학 중인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재래시장과 백화점이 북적거리게 하시고 경기가 되살아나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중심을 잡아주는 닻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여기 소망을 가리켜서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닷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닷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다시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그 중심을 잡아주는 영혼의 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인생의 거친 항해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내 안에 소망이라는 닻이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영혼에 닻이 없는 것 같아서 인생의 거친 항해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그 실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바울은 그 실존에 대한 언급을 본문에 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로 상기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 닫힌 소망을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로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절 말씀은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소망으로 역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 역사하신 내용을 오늘 시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소망, 영혼의 닷 같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소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첫 번째 5절에서 그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먼저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심으로 역사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심으로 역사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역사의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심으로 역사하셨는데 정확히 언제, 어느 때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되었느냐 하는 그 시점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그 시점을 정확하게 3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첫 번째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그렇게 하셨다. 또 8절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때 역사하셨느냐?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부으심으로 역사하셨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3번째 시점을 정확히 또 이렇게 언급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을 부으심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은 현재도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러하기에 바울은 말하기를, 비록 오늘 또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연약해서 어떤 일로 혼란을 겪고 또 불안해할지라도, 또 알면서도 또다시 반복하는 어떤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어떤 자괴감을 느낄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등한시하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후회할지라도 그 사랑이 지금도 내게 부어지기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바로 그 말입니다. 언제? 아직 연약할 때,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이스퀴노라는 구절인데요. 카타이스퀴노,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부끄럽게 하다, 카타이스퀴노, 이것이 부끄럽게 하다의 부정형이 오늘 본문에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 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낙심시키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했는데, 뭔가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어떤 낙심되는, 그러니까 카타이스퀴노, 부끄럽게 하다, 이것이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보다 원문에 가깝게 해석한다면 이렇습니다. 기대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성도는 생활하는 가운데 낙심될 일을, 또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에 이러한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런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여전히 내게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해주고 계신다. 이런 사랑에 대한 고백이 바로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바로 그 말입니다. 즉 나의 기대로 인해 절대로 낙심케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은 만큼, 그만큼 내가 물론 못 미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제야 그 느낀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절대로 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나, 적게 받고 있나 많이 받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은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받고 계신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 이 땅에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하나님 많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의 이 사랑에 대한 고백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신학자 가운데, 지난 20세기 신학자 가운데 가장 개혁주의 신학자를 한 사람 꼽으라면 저기 스위스의 칼 바르트를 꼽습니다. 칼 바르트가 죽기 전에 한동안 미국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어느 한 리셉션에 칼 바르트가 초대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지금까지 신학자로 연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연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질문자는 세계적인 석학으로부터 어떤 학문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질문한 것이겠죠. 그러나 바르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한 후에 이런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가 당신이 한 연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고 하는 물음에 그의 답변은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짧은 답변이지만 대신학자다운 참으로 위대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내가 그 사랑의 실체를 안다는 것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에 대한 바울식 표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언제나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 연약한 때에 내가 의로워져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음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에서 힘겹고 어려워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연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일어나는 존재로 바뀌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늘 알면서도 반복하며 죄를 지은 부끄러운 내가 또다시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추하던 내가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며 주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과 미국의 포로 2,000명을 수용하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8,000명의 포로가 짧은 기간 안에 죽어나갔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만 명 가운데 8,000명이니까요. 뭐 총으로 쏴 죽이고 일부러 죽이지 않는 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2차 대전 후 그런 전쟁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더 놀라운 것은 그 죽은 이유가 사인이 죄송합니다. 어떤 그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집단 생활하다가 어떤 무슨 뭐 바이러스가 번져서 감염이 돼서 죽었다거나 혹은 무슨 음식물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려 죽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보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절망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들은 월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가게에 손님은 없어서 이중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어떤 분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밖에 나가 뛰어놀고 해야 할 그 시기에 학교도 못 가고 공부해야 하는데 학원을 가지 못하고 마스크에 갇히고 집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함께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무슨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막연하고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아요. 왜? 오늘 또 소망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도리어 감사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이 지금 멈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사랑은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비록 이 기간 힘겹지만 도리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이수중앙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또 하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겠습니다. 10절에서 또 하나를 발견코자 합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읽으신 말씀에 보면은 두 대조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서로 정반대의 단어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원수랍니다. 원수 되었을 때 원수. 그런가 하면 그와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화목하게 된 자. 원수 되었을 때에는 또 하나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원수와 화목하게 된 자. 하나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처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심으로 역사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나요?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치워주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꼭 이 길밖에는 없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꼭 그 길밖에는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 안에만, 오늘 읽으신 성경 본문 안에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표현이 무려 3차례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꼭 이 길밖에는 없었던 것인가? 한마디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자격 조건이 반드시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죄인이 죽는다면 이는 마땅히 자기 죄에 대한 죄값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존재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그런 화목제물이 될 그럴 만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이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중에는 죄를 대속할 만한 그 자격을 가진, 순결한 제물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 제정해 주셨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율법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은요, 제사장은 크기와 모양새가 비슷한 2마리의 깨끗한 염소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는데 하나님의 것, 아사셀의 것, 이 2가지를 놓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비 뽑힌 그 염소에게는 이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여 그 목에다가 빨간 천을 두르고, 아사셀의 것이라고 제비 뽑힌 염소에게는 이제 그 뿔에다가
빨간 천을 두릅니다. 그런 후에 두 염소에다가 하나님의 것, 아사셀의 것, 이 두 염소에다가 이제 전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죽입니다. 그런데 두 염소를 죽이는 방법과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첫 번째 염소에 대해서는 제사장은 그 염소를 죽인 후 그 염소에 각을 뜹니다. 그 각을 뜬 후 그 고기를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살라 연기를 태워 올리고, 그리고 그 피는 가지고 성전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뿌리죠. 그러면은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이는 곧 이스라엘의 죄가 이제 속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다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염소의 죽음과 그 의미인데, 근데 두 번째 아사셀 염소는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제사장은 이제 아사셀 염소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광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이제 광야에 몰아내서 거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서 찢겨 죽든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몰고 나갈 때, 이제 길, 마을, 모퉁이를 지나서 큰 길로 해서 광야로 나갈 때 동네 사람들은 나와서 나뭇가지로 그 염소를 때리고 또 돌로 던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내몬 후에 광야에서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지켜봅니다. 그렇다가 이제 그렇게 한 후 이제 그들은 다들 모여서 속죄받은 것에 대하여 축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이 당연히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 아사셀은 대체 누군가? 무슨 의미인가? 여기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제비 뽑힌 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두 마리 염소는 전부 다 우리 죄를 담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이 과연 그 누가 죄를 대속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대신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화목해 하심으로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 역할은 누가 했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 주심으로 그 일을 가능케 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죄인이로되 이제 더 이상은 우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도리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즐거워한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실, 여기 즐거워하느니라의 그 정도를 3절로 가면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다만 이뿐이 아니라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화목을 얻은 백성은 이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도 이제는 기꺼이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에도, 병중에도,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현실 중에도 기꺼이 즐거워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화목해 하셨다. 그러므로 즐겁다. 그 즐거움은 환난 중에도 변함이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비록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즐거움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웃음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의 현실 때문에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화목해 하신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실 때문에 웃음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주 이제 사순절 셋째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의 은혜의 내용들을 우리 안에 묵상하십시다. 어렵지만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어렵지만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아두신 화목해 하심,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십자가에 당신을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려운 가운데라도 여러분 웃음을 잃지 말고 웃음마저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지내야 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힘겨움이 있지만 오늘도 소망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화목해 하시는 힘이 그것들을 압도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사상가인 빅터 프랭클린은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은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관찰 기록인데요. 거기 보면은 600만 유대인이 포로 수용소에서 주어할 때 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생존자들이죠. 그래서 그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또한 한 챕터에 기록해 놨는데, 그 생존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프랭클린은 발표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마음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동료에게 소망을 갖도록 격려하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판 읽어드립니다. 수용소에 있는 인간상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곧 쇠약해졌다. 소망을 끝까지 가진 사람이 끝까지 살아나왔다. 자기 혼자서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소망을 계속 갖도록 격려하던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망은 환경을 이기는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그 처참한
환경도 극복해낼 수 있는 생명력이 소망이었다. 절망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그 소망을 동료들에게 심어준 자들이 같은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살아남았다. 뭡니까? 소망은 우리의 환경을 이기는 생명력이 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아침이 언제 올까 싶지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명은 밝아오는 거죠.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한 상황들을 이겨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소망적 존재가 되어질 수 있지요. 알벨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삶에 대한 희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럼 뭐냐?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어려운 일을 만난 우리 이 사회, 특별히 우리 이 중앙교회 교우들 가운데 이 한 주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생활해야 할 그것은 어려운 절망 가운데에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그 소망이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그 역사, 사랑의 역사와 화목케 하는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변함없이 부어지고 계속해서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러므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지만 어려워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다시 일어나 살아. 그래서 바라기는 어려운 중에도 소망으로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화목케 하심, 그리고 그 역사를 소망이 단지 기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현실로 증거되게 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크신 은총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도 임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하여 주시고, 일터에도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일 가운데 힘겨워한 우리 종들 위에 역사로 나타나 주시어서 절망을 극복하는 소망의 힘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나타내 보이며 살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교우의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장 찬송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형편을 맞아 교회에 나와 드리지 못하는 예배 중이지만 그러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손길에 빌려진 10의 1조 헌금의 고백과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과 또한 선교의 예물,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가운데 있으니 특별히 우리 성도들 성령이여 능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한 생명도 병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경제적인 부분에 힘겨워하는 종들의 그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찾아가 주시어서 어려운 기간 잘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사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한 회복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 앞길에 문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놀라운 은총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기까지 잠잠히 3일 기다리고 참듯 우리 성도들 이 기간 기도하며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짊어지고 지나가는 사순절 셋째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나마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온라인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운 성도님들께서는 TV 기독교 방송을 통해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주일 9시까지 게시가 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추후 비상 연락망과 문자를 통해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 주중 릴레이 기도회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최소한 한 번 1회 이상 교회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따로 순서나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시간과 요일 역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본당 안내대 위에 비치된 기도 제목 카드를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순절 기간 생활 안내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 읽기, 매일 기도와 묵상 시간 갖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기,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 헌금 계좌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축 헌금 계좌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건축 헌금뿐만이 아니라 일반 헌금도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불편하신 분들은 따로 성경책에 잘 보관하셨다가 예배가 회복된 후에 성전에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 만나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전 교우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성전 정문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정문과 뒤편 까리타스 사이에 칸막이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문을 담이나 또 문, 그리고 이제 조형물, 이 세 가지를 결합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얼굴이 될 정문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탕회가 있고 이번 주 화요일 날 17일에 한신교회에서 서울 남로의 서초 시차례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에 생일 맞은 우리 김승태 집사님, 김옥희 집사님, 배명호 안수 집사님, 송길자 전도사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교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지인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3주째
온라인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부부도 있고 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시고 글쎄 오늘 광고 우리 장로님 해주셨습니다만 돌아오는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장담하여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서울 경기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온라인 예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급적 마음 같아서는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만 그런 만큼 예배가 회복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여러분 주저 말고 돌아온 주일부터는 예배에 가야지 하고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가정에서 이와 같이 정성껏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이불 속에 들어 누워서 빠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성경 찬송과 예물 딱 준비하시고 정갈한 옷차림을 하시고 이렇게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송의 노래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소망 통하여 사랑을 부으시고 화목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배에 쳐서 각자 삶의 자리 위에 그곳에 영으로 임재하사 교통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제단을 쌓은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 위에와 생업의 현장 위에와 특별히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린 환우들과 앞날의 진로의 문제를 두고 주 앞에 엎드린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진 성도들 위에 군대, 유학 중 여러 곳에 머무는 우리 이수중앙의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